박현수와 그의 아내 김은자는 상이슬 아래의 낡은 한옥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노부부였다. 평생을 성실한 몫으로 살아온 현수는 이제 은퇴하여 아내와 함께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평생의 아쉬움이 있었다.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대는 자신들에게서 끝이 날 터였다. 그날은 현수의 부모님을 위한 제삿날이었다. 은자는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현수는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했다. 해가 지고 부부는 경건한 마음으로 대청마루에 제사상을 차렸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과 맑은 술, 그리고 향긋한 향냄새가 고요한 집 안을 채웠다. 두 사람은 나란히 엎드려 조상들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그들의 등 뒤로 길고 외로운 그림자가 함께 절을 하고 있었다. 조상님들, 저희 대에서 이렇게 끝나게 되어 송구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마음으로 조상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현수가 마지막으로 술잔을 올리려던 순간이었다. 스위스슥 스윅. 마당의 돌담 쪽에서 무언가 다급하게 움직이는 소리와 함께 희미하지만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은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현수는 아내를 안심시키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섰다. 달빛이 비추는 마당 한편, 돌담 아래에 무언가 거대한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현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 형체를 확인하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흰 구렁이였다. 달빛을 받아 온몸이 진주처럼 빛나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흰 구렁이. 하지만 그 신성한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게 구렁이의 몸통은 사냥꾼이 놓은 듯한 낡은 쇠덫에 단단히 걸려 있었다. 구렁이는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치고 있었고 그럴수록 덫은 더욱 깊게 살을 파고들었다. 여보, 어서 들어와요. 위험해요. 그냥 둬요. 네.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본 은자가 겁에 질려 소리쳤다. 뱀, 특히나 저렇게 큰 구렁이는 예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현수는 이상하게도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경외감에 휩싸였다. 하필이면 조상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이 신성한 밤에 전설 속에나 나올 법한 흰 구렁이가 도움이 필요한 모습으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현수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식이 없어 대가 끊기는 것을 슬퍼하는 자신들의 간절한 기도를 조상님들께서 혹은 이 산의 주인이 마침내 들어주신 것이라고. 조상님께서 어떤 징조를 보여주기 위해 영물의 모습을 빌려 나타난 것이라고. 그는 아내의 만류를 뒤로하고 창고로 향했다. 그리고는 낡은 연장통에서 펜치와 절단기를 꺼내 들었다. 그는 구렁이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구렁이는 경계심에 슉슉 소리를 냈지만 현수는 낮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괜찮다. 내가 도와주마.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가만히 있거라. 신기하게도 구렁이는 현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몸부림을 멈추고 그를 가만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현수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구렁이의 살을 파고든 쇠덫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쇠붙이가 살에 박혀 있었지만 구렁이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저 묵묵히 현수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마침내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쇠덫이 끊어졌다. 자유로워진 구렁이는 바로 숲으로 달아나지 않았다. 그것은 천천히 몸을 말고 상처 입은 제 몸을 한번 핥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현수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은
짐승의 눈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된 지혜와 깊이를 알 수 없는 감정을 담고 있는 현명한 노인의 눈빛 같았다. 두 존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약속이라도 하는 것처럼 깊고 조용한 교감의 순간이었다. 이윽고 구렁이는 감사와 인정을 표하듯 현수를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리고는 우아하고 소리 없는 몸짓으로 몸을 돌려 자신이 나타났던 숲속의 어둠 속으로 스르르 사라져 버렸다. 현수는 낡은 쇠덫을 손에 든 채 텅 빈 마당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당신 괜찮아요. 미쳤어요. 왜 그런 위험한 짓을. 은자가 달려나와 그의 팔을 붙잡으며 울먹였다. 현수는 아내를 보지 않았다. 그는 구렁이가 사라진 숲 쪽을 그리고 아직 촛불이 꺼지지 않은 제사상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신성한 제삿 날 밤에 그가 베푼 이 작은 친절이 자신들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어떤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강한 예감.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마침내 하늘에 닿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응답은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이한 방식으로 바로 다음 날 새벽에 찾아오게 될 터였다. 제사를 지낸 다음 날 새벽, 부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였다. 아내 은자는 어젯밤의 일이 그저 무서운 꿈이기를 바랐다. 괜히 이상한 일에 엮여 좋을 것이 없다고. 그녀는 남편 현수에게 몇 번이고 다짐을 놓았다. 하지만 현수는 달랐다. 그는 마루에 앉아 동이 트기 시작하는 숲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무언가 일어날 것만 같은 기묘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현수가 마당의 공기를 쐬기 위해 대청마루로 나섰을 때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바로 문 앞에 어젯밤에는 분명히 없었던 커다란 대나무 광주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여보 이리 좀 와보시오. 현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은자가 놀라 달려 나왔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광주리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부부는 할 말을 잃었다. 광주리 안에는 하얀 비단 강보에 쌓인 갓난아이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충격에 휩싸였다. 새벽의 맑은 햇살이 아기의 통통하고 뽀얀 뺨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누가 대체 어떤 사연으로 이 어린 생명을 자신들의 집 앞에 두고 갔단 말인가. 그들은 단서를 찾기 위해 아기와 그 주변을 살폈다. 아기를 감싸고 있는 것은 평범한 면 포대기가 아니었다. 눈처럼 희고 부드러운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강보였다. 그 위에는 봉황으로 보이는 상스러운 동물이 금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이런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다. 그리고 아기의 목에는 작은 옥놀이개 하나가 걸려 있었다. 푸른빛이 영롱한 최상급의 비취로 만들어진 놀이개였다. 그 모양 또한 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독특한 가문의 문장처럼 보였다. 하지만 편지 한 장, 쪽지 하나 없었다. 그저 아기만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들 앞에 남겨져 있었다. 이 기이한 상황 앞에서 두 사람의 반응은 엇갈렸다. 아내 은자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잊혔던 모성애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아이고, 이 아기가 왜 여기에 쯧쯧. 어미는 누군지 우선 안으로 들입시다. 춥겠어요. 그녀는 당장이라도 아기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따뜻하게 해주고 먹을 것을 챙겨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남편 현수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 위험한 일일 수 있었다. 이 아기는 누구의 아이인가? 부모는 누구인가? 이 아이를 들이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에 휘말리게 될지도 모른다. 비단 강보와 옥놀이개. 그것은 이 아이의 배경에 거대하고 강력한 집안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런 집안의 아이가 이곳에 버려졌단 말인가? 그의 이성은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이건 우리가 함부로 손댈 문제가 아니오. 당장 관에 알려야지. 무슨 소리예요? 이 어린 것을요. 어젯밤 그 영물이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일지도 몰라요. 조상님들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거라고요. 이성적인 남편과 감성적인 아내의 짧지만 격렬한 다툼이 오고 갔다. 바로 그때였다. 그들의 언쟁 소리에 잠이 깬 듯 아기가 천천히 눈을 떴다. 아기는 울지 않았다. 그저 맑고 깊은 눈으로 현수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순간 현수는 숨을 멈췄다. 아기의 그 눈빛, 어젯밤 자신을 바라보던 흰 구렁이의 눈빛과 똑같았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아주 오래된 영혼의 지혜가 담긴 눈빛, 그리고 자신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주던 그 인정과 감사의 눈빛. 현수는 깨달았다. 이것은 어젯밤 제사에서 올렸던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대가 끊기는 것을 슬퍼했던 자신들에게 조상님께서 그리고 산신령께서 수호신인 흰 구렁이를 통해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이것은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아들여야 할 축복이자 운명이라는 것을. 그의 모든 망설임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운명에 대한 깊은 확신만이 남았다. 현수는 조심스럽게 아기가 담긴 광주리를 들어올렸다. 그리고는 결심의 찬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가 키웁시다. 그의 한마디에 은자는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다. 부부는 아기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수십 년간 정막만이 흐르던 낡은 한옥에 아주 오랜만에 아기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현수는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기의 목에 걸린 옥놀이개를 만져보았다. 옥은 차가웠지만 아기의 몸은 따뜻했다. 그는 창밖에 흰 구렁이가 나타났던 그 깊은 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기의 이름을 정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산샨이라고 합시다. 저 산이 우리에게 보내준 아이니까. 그렇게 기이한 사건은 한 가족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현수는 알고 있었다. 아기를 감싸고 있던 값비싼 비단과 신분을 증명하는 옥놀이개는 언젠가는 다시 찾아올 과거의 그림자라는 것을. 그들의 평화로운 행복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5해가 지났다. 부부의 적막했던 집은 이제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부부가 산이라고 이름 붙여준 아이는 무럭무럭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라났다. 아이는 현수를 아버지라, 은자를 어머니라 부르며 따랐다. 현수는 낡은 작업실에서 산이에게 나무 장난감을 만들어 주었고, 은자는 부엌에서 산이에게 글을 가르쳤다.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었다. 아이가 어떻게 그들의 집에 오게 되었는지는 이제 아득하고 아름다운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산이의 목에는 그들이 처음 아이를 발견했을 때 걸려있던 옥놀이개가 늘 함께였다. 부부는 아이에게 그것이 조상님들이 지켜주는 행운의 상징이라고 일러주었다. 하지만 평화는 영원하지 않았다. 잊고 있던 과거의 그림자가 마침내 그들의 행복을 찾아내고야 말았다. 그림자의 첫 번째 발자국은 아주 사소한 소문으로 시작되었다.
현수가 읍내 시장에 갔을 때였다. 시장의 주인이자 오랜 친구인 그가 현수를 한쪽으로 불러 조용히 물었다. 박 영감, 혹시 동네에서 이상한 사람들 못 봤소? 며칠 전부터 검은 양복 입은 낯선 사내들이 5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다며 마을을 쑤시고 다니던데. 친구의 말에 현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5년 전 잃어버린 아이.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모르는 일이라고 둘러댔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5년 전 그날의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며칠 뒤 산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였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여러 번 그들의 집 앞을 아주 천천히 지나갔다. 차 안에 누군가가 망원경으로 집 안을 그리고 산이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정확히 산이의 목에 걸린 옥놀이개에 꽂혀 있었다. 차 안의 남자가 휴대폰을 들고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그 놀이개도 틀림없습니다. 현수는 그 차를 보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나가 산이를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그의 몸 안에서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본능이 울부짖고 있었다. 그들이 마침내 찾아온 것이다. 그날 밤 산이가 잠든 후 현수와 은자는 대청마루에 마주 앉았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여보, 어떡해요? 우리 산이를 뺏으러 온 걸까요? 은자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현수 역시 두려웠지만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럴 순 없지. 산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야. 내 아들이라고. 그 누구도 함부로 데려갈 수 없어. 그는 더 이상 운명에 순응하고 과거로부터 도망치기만 하던 낡은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였다.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겠어. 저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산이가 대체 누구의 아이인지. 지난 5년간 현수는 일부러 산이의 과거를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진실을 아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적을 알아야 내 아들을 지킬 수 있었다. 그들이 가진 유일한 단서는 산이의 목에 걸린 옥 놀이개뿐이었다. 그때였다. 잠들어 있던 산이가 악몽이라도 꾸는 듯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잠꼬대처럼 알 수 없는 한마디를 중얼거렸다. 태양, 뜨거워. 태양. 부부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아이의 무의식 속에 잠겨있던 기억의 파편. 현수는 산이의 목에 걸린 놀이개를 내려다보았다. 5년 동안 이것은 축복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이것은 위험한 과거를 푸는 열쇠가 될 터였다. 현수는 결심했다. 서울에 골동품 감정을 하는 오랜 친구가 있었다. 그라면 이 기묘한 문양의 놀이개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아이의 목에 걸린 옥 놀이개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옥은 차갑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한 아이의 운명과 한 가족의 미래가 담겨 있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이제 그 어떤 그림자와도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산이는 그날 밤 불덩이 같은 열에 휩싸였다. 시골의 낡은 의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할 뿐이었다. 현수와 은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워 아이를 간호했지만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다. 결국 부부는 평생 모은 쌈짓돈을 챙겨 산이를 안고 서울의 가장 큰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복잡한 도시, 차가운 병원의 공기는 산골의 노부부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위압적이었다. 그들은 오직 아픈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두려움을 견디고 있었다. 다행히 산이의 병은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 급성 편도선염이 심하게 온 것이었다. 며칠 입원 치료를 받으면 괜찮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 부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산이를 진찰하던 젊은 의사가 아이의 목에 걸린 옥놀이개를 발견한 것이다. 의사의 눈이 순간 아주 미세하게 커졌다가 이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다른 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예민해져 있던 현수는 그 찰나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의사는 진찰을 마친 후 부부에게 물었다. 어르신, 아이 목에 걸린 그 놀이개는 어디서 나셨습니까? 아주 귀한 물건인데 아이에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의 질문은 순수한 호기심처럼 들렸지만 현수는 그 안에 담긴 다른 의도를 느낄 수 있었다. 아, 이거요? 아이 조상님 대대로 내려온 것이라 함부로 뺄 수가 없어서요. 현수는 애써 태연하게 둘러댔다.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현수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산이가 입원한 며칠 동안 현수는 아내에게 병실을 맡기고 서울에 사는 오랜 친구를 찾아갔다. 인사동에서 작은 골동품 가게를 하는 친구였다. 그는 산이의 놀이개를 몰래 사진으로 찍어 친구에게 보여주었다. 친구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현수야, 너 이걸 어디서 봤어 이거? 보통 물건이 아니야.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놀이개에 새겨진 문양의 비밀을 알려주었다. 이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태양그룹 임시 일가의 문장이야.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이건 그 집안의 적자에게만 물려주는 심표 심피아오 나 다름없어. 태양그룹 그리고 임시 일가 그 이름들은 상골의 늙은 목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저 멀리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친구는 조심스럽게 몇 년 전 재계에 떠돌았던 흉흉한 소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 태양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던 임 회장의 아들이 정략 결혼을 앞두고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 아이까지 낳았다는 소문. 하지만 그 아이와 여자는 어느 날 갑자기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고 했다. 태양그룹의 철권 통치자 이민희 여사가 집안의 명예를 위해 처리했다는 무서운 소문이었다. 현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향해 맞추어지고 있었다. 5년 전 사라진 아이 비단 강보, 그리고 태양그룹 임시 가문의 상징이 새겨진 옥놀이개 산이가 잠꼬대로 중얼거렸던 태양이라는 단어까지. 우리 산이가, 우리 아들이 바로 그 사라진 아이였던 것이다. 아이는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명예를 위해 세상에서 지워졌던 아이였다. 현수는 병원으로 돌아왔다. 병실 침대에서는 아들 산이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아내 은자는 그 옆에서 피곤해 지쳐 졸고 있었다. 현수는 잠든 아들의 순수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애틋한 사랑과 함께 끔찍한 공포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저 버려진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자비한 집안의 비밀을,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제 가난한 늙은 목수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제국과 맞서 싸워야 하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현수는 아들의 작은 손을 굳게 잡았다. 아이의 목에 걸린 옥놀이개가 차갑고 무거운 비밀의 무게로 그의 손등을 짓눌렀다. 이제야 모든 것을 알았다.
우리 산이는 조상님이 보낸 선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거대한 폭풍의 눈이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현수는 병원 창밖에 번잡한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 야경 어딘가에 자신들의 존재를 알아차렸을 차가운 포식자의 눈이 도사리고 있을 터였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서울의 태양그룹 본사, 회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문희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자 이제는 그룹의 부회장이 된 임태준의 뺨을 가차없이 내리쳤다. 이 어리석은 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개냐 네가 뿌린 씨앗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 가문 전체가 흔들리게 생겼어. 그녀는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5년 전 자신의 명령으로 처리했던 그 아이가 버젓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유일한 약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녀의 눈에는 손자를 향한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산이는 그녀에게 핏줄이 아니었다. 가문의 완벽한 역사에 남은 오점이었고 자신의 친손자이자 공식적인 후계자인 다른 아이의 자리를 위협하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충직한 비서에게 차갑고 정확한 명령을 내렸다. 그 아이를 데려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멀리, 아주 멀리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 그것은 아이를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라는 무자비한 지시였다. 한편 시골집으로 돌아온 현수와 은자의 삶에는 불안한 평화가 감돌고 있었다. 산이는 다행히 건강을 되찾았지만 현수는 단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설쳤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랐다. 언젠가 그들이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날 오후였다. 현수는 마당에서 산이에게 연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잠시나마 현수의 시름을 잊게 해주었다. 바로 그때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그들의 집 앞에 멈춰 섰다. 이번에는 그들은 위협하거나 돌려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명령을 수행하러 온 자들이었다. 차에서 내린 사내 둘이 곧장 집을 향해 걸어왔다. 박현수 씨, 회장님께서 아이를 잠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그들의 정중한 말투 뒤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차가운 의지가 서려 있었다. 현수는 즉시 산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는 늙은 목수였지만 그 순간 그의 등은 세상 그 어떤 성벽보다도 단단해 보였다. 내 아들이다. 아무데도 못 보낸다. 어르신, 저희를 힘들게 만들지 마시죠. 사내들이 다가와 산이를 붙잡으려 했다. 현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늙은 그의 힘은 건장한 사내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가 거칠게 밀쳐져 바닥에 나뒹굴고 사내 중 하나가 겁에 질려 우는 산이의 팔을 붙잡는 순간이었다. 퀨아! 하늘이 울리는 듯한 거대하고 분노에 찬 포효가 숲속에서부터 터져 나왔다. 그리고 지난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흰 구렁이가 땅을 뒤흔들며 숲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 몸은 분노로 부풀어 있었고 은빛 비늘은 칼날처럼 번뜩였다. 그 붉은 두 눈은 감히 자신의 아이를 건드린 자들을 향한 사리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수호신은 현수와 산이를 자신의 거대한 몸으로 감싸 살아있는 방벽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사내들을 향해 머리를 높이 쳐들고 땅을 울리는 위협적인 소리를 내뿜었다. 사내들은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지만 눈앞에 이 초자연적인 존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그들 중 하나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품에서 권총을 꺼내려 했다. 구렁이는 그보다 빨랐다. 번개 같은 속도로 움직인 구렁이의 거대한 꼬리가 사내의 팔을 후려쳤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팔이 부러지고 권총은 저 멀리 날아가 버렸다. 그것은 단순한 힘의 과시가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였다. 왁도 도망쳐. 사내들은 비명을 지르며 차를 향해 허둥지둥 도망쳤다. 구렁이는 그들이 차를 타고 황급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적이 사라진 후 구렁이는 천천히 현수와 산이를 감싸고 있던 몸을 풀었다. 그리고는 현수와 그의 품에 안겨 떨고 있는 산이를 번갈아 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내가 경고를 했다. 이제 네가 행동할 차례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수호신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의미심장한 끄덕임을 보이고는 다시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다. 현수는 떨고 있는 아들을 품에 꼭 끌어안았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은 이제 뜨거운 아들의 날림과 불타는 결의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수호신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도망칠 시간이 아닌 싸울 시간을. 그는 집에서 뛰쳐나온 아내와 품에 안긴 아들을 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성으로 내가 직접 쳐들어가야만 한다. 운명에 순응하던 늙은 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제국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두려움 없는 전사가 되어 있었다. 수호신의 경고 이후 현수는 더 이상 그들이 다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았다. 도망치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집을 산이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조상들이 물려준 터전을 그는 제 손으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싸우기로 결심했다. 여보, 우리가 도망가면 산이는 평생을 숨어 살아야 할 거요. 그럴 순 없어. 여기서 우리 집에서 끝을 봐야 해. 그의 결심에 아내 은자도 눈물을 거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한 아이의 어머니였다. 현수는 평생을 나무와 함께 살아온 목수였다. 그의 무기는 망치와 톱, 그리고 이 낡은 한옥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자신의 지혜였다. 그는 집을 요새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와 산이의 도움을 받아 집 안팎에 교묘한 장치들을 설치했다. 마루 밑에는 덫을 놓고 대들보에는 무거운 나무를 매달아 언제든 떨어뜨릴 수 있게 했다. 그의 집은 이제 적을 기다리는 거대한 덫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현수는 알고 있었다. 물리적인 함정만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탐욕을, 그들의 죄를 만천에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진실의 무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가난한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5년 전 아이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감싸여 있던 그 비단 강보를 다시 꺼내보았다. 그는 아내와 함께 돋보기를 들고 강보를 샅샅이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발견했다. 강보의 가장자리를 장식하던 두껍게 수놓아진 봉황 무늬의 자수. 그 안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자수의 실밥을 뜯어냈다. 그 안에는 방수 처리가 된 얇은 비단 주머니가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주머니 안에는 곱게 접힌 편지 한 통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되고 행복해 보이는 젊은 남녀가 서 있었다. 남자는 태양그룹의 부회장, 임윤희 회장의 아들 임태준이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선 단아하고 아름다운 여인은 아마도 산이의 친어머니일 터였다.
현수는 편지를 펼쳤다. 그것은 산이의 아버지 임태준이 산이의 어머니에게 쓴 비통하고 절절한 사랑의 편지였다. 편지에는 이문희 회장의 강압에 못 이겨 정략 결혼을 하게 된 자신의 처지와 사랑하는 여자와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 무력함에 대한 괴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마지막에 적혀 있었다. 어머니의 감시를 피해 당신이 말했던 그 낡은 한옥에 잠시 다녀왔소. 당신의 어머니가 태어났고 당신이 어릴 적 잠시 머물렀다는 그곳에 산과 바람은 당신을 꼭 닮았더군. 언젠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그곳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올까. 나의 아들 산이와 함께 현수와 은자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다. 왜 하필 이 집이었는가? 산이의 어머니는 절망의 끝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태어났던 그리고 자신의 연인이 한번 찾아왔던 이 집을 기억해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이 집이라면 안전할 것이라고, 이 집의 주인이라면 아이를 거두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아주 깊고 슬픈 인연의 끈이 그들을 모두 하나로 묶고 있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이문희 회장의 아들이 직접 쓴 산이가 자신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의 악행을 암시하는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였다. 현수는 편지와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이제 그의 손에는 진실의 칼이 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을 지키기 위해 방어만 하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아들의 어머니가 남긴 슬픈 사랑과 아들의 아버지가 남긴 고통스러운 진실을 무기 삼아 방역을 준비하는 전사가 되어 있었다. 창밖에서는 다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마치 곧 닥쳐올 마지막 싸움을 예고라도 하듯이 최진혁은 돈과 권력으로 싸우겠지만 내게는 이 집과 내 아들과 그리고 이 편지가 있었다. 이것은 가난한 늙은 목수의 마지막 방역이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그 책은 내게 넘겨주실까? 최진혁의 목소리는 몰아치는 빗소리를 뚫고 얼음처럼 날아와 두 사람의 심장에 박혔다. 그의 부하들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천천히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안태수 할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서리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손에 쥔 낡은 낫을 꽉 움켜쥐었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서 서리의 차분하고도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비켜주세요. 서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과 그리고 가문의 유산을 자신의 손으로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최진혁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당신이 찾던 책은 여기 없어. 현수는 품에서 임태준이 남긴 낡은 편지와 사진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당신 아들이 남긴 것은 있지. 그는 최진혁을 향해 편지의 한 구절을 모든 분노와 슬픔을 담아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십시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자일라모스 데이조이노, 소보이다니 제탄키치틴, 기아진 랑라, 두초로이 트와이트룩티에폰. 그는 아들의 필체가 담긴 편지를, 아들의 목소리가 담긴 그 절규를 최진혁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당신 아들은 자신의 아이를 지키고 싶어 했소. 그런데 당신은 그 아이를, 당신의 친손자를 버리려 했던 게요. 최진혁의 차가운 얼굴이 처음으로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에 죽은 아들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난 것이다. 쓸데없는 소리, 저것들을 당장 끌어내. 그의 날카로운 명령에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바로 그 순간 현수가 발밑의 마루청을 힘껏 내리찍었다.
그가 미리 설치해두었던 장치였다. 콱쾅 하는 소리와 함께 마루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며 달려들던 산의 몇몇이 그 아래로 떨어졌다. 동시에 천장에 매달아 두었던 거대한 나무 기둥이 떨어져 내리며 다른 사내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집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주인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다.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로 또 다른 불빛이 비춰 들어왔다. 최진혁의 부하들이 아닌 경찰차의 경광등이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아주 값비싼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산이의 아버지 임태준이었다. 그는 죄책감과 슬픔에 빠져 살던 중 어머니가 어떤 극단적인 일을 벌일 것을 예감하고 몰래 사람을 붙여 그녀의 뒤를 쫓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에게 총구를 겨누려 했던 바로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십시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아들의 외침에 최진혁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정점, 마지막 심판처럼 흰 구렁이가 나타났다. 수호신은 집의 가장 높은 용마루 위에 거대한 몸을 또아리튼 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붉은 눈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닌 모든 것을 끝내는 아주 차갑고 장엄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이 모든 비극의 마지막을 구하는 신의 현신과도 같아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최진혁과 그의 일당은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무기와 현수가 내민 편지는 그들의 죄를 입증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었다. 몇 달 후 최진혁과 태양그룹의 모든 비리는 세상에 알려졌고 그들이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은 무너져 내렸다. 임태준은 모든 것을 물려받았지만 그는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산이를 찾아왔다. 그는 현수와 은재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산이를 자신의 곁으로 데려가 세상 가장 좋은 것을 주며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현수는 산이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산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조용히 물었다. 산아, 이분이 너를 낳아주신 아버지란다. 네가 결정하렴. 6살이 된 산이는 친아버지인 임태준과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 박현수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망설임 없이 현수의 품에 달려가 안겼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아버지는 여기 계세요. 아이의 그 한마디에 임태준은 뜨거운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빼앗는 대신 아들을 지켜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산이의 좋은 아저씨가 되어 멀리서 아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다. 1년 후 봄, 현수와 은자 그리고 산이는 이제는 말끔하게 수리된 낡은 한옥의 마당에서 함께 새로운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있었다. 집은 아이의 웃음소리와 이웃들의 정겨운 방문으로 늘 활기가 넘쳤다. 현수의 제사상에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그림자가 어리지 않았다. 그의 가문은 그의 아들 산이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터였다. 그는 문득 숲 쪽을 바라보았다. 흰 구렁이는 그날 이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신의 임무를 다한 수호씨는 이제 평화로운 안식에 들었을 것이다. 현수는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며 매달리는 산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그리고는 아내와 함께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피가 아닌 운명과 사랑으로 엮인 진짜 가족. 그들은 마침내 이 상이슬 아래의 작은 집에서 그들의 진짜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